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씨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 주께서 주신 호흡, 주께서 주신 하루를 주께서 주신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책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져서 우리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522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노스로 수레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노인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예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돌보심을, 주의 지켜주심을 오늘 하루 종일 누리시고 그것을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두로 사람 히람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그 중에 성전 기물 중에 놋 받침수레와 물두멍을 10개씩 만드는 그런 기록입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열심히 읽어보긴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아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건지 그냥 열심히 만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잘 가늠이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이나요? 저게 물두멍과 물 받침수레, 놋 받침수레입니다. 위에 있는 큰 그릇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죠. 화환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직경이 4규빗,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기 때문에 직경이 4규빗이면 약 1.4m 정도
그 정도 크기입니다. 1.4m, 1.5 직경 정도 되는데 저기에 물이 담기면 약 900리터 정도, 한 1톤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저것을 사람이 들어서 옮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받침수레를 만듭니다. 받침수레 밑에는 저렇게 노스로 된 바퀴를 달게 되죠. 그래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 사면에 문양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사자, 소, 그룹, 종려나무, 화환들과 같은 것으로 장식을 했죠. 새겨 놓았는데, 사자는 이제 용맹함을 뜻하는 것이고, 소는 순종함을 뜻하고, 종려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말하고, 그룹들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죠.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녹여서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붓고 식혀서 만드는 주조 방식으로 바퀴와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만 그림으로만 보아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음을, 그리고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 사람 히람이 이것을 10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성전의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를 두었습니다. 이제 사진은 그만 보아도 될 것 같고요. 이 물두멍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당 900리터, 약 1톤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이 10개 있으니까 약 10톤, 그러기 9,000리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을 필요로 한 것이죠. 이 말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씻는 용도로 쓰는 이 물이 이렇게도 많이 필요했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태워드릴 것이니 대충 물로 씻는 시중만 하고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깨끗이 씻어야 했는지, 그래서 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로 씻는다는 것은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바다, 이 전에 설명하였던 바다에는 43,000 정도의 리터, 43,000 정도, 43,000 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씻을 때 사용하였고, 이 10개의 물두멍에 1톤 정도 들어가는 물두멍 10개를 가지고는 제물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정결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을 원하셨던 것이죠. 깨끗함입니다. 이 정결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제사장이, 그리고 제물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깨끗함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씻어야만 했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깨끗하게 몸과 제물들을 씻어야만 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죄를 뉘우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범죄라고 말을 하죠. 자범죄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가 지은 죄조차도 십자가에 이미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힘입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영광송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선언을 듣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빛이 비춰야 우리의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기에 자신은 죄가 없다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둠 속에 갇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 앞에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이미 은혜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빛이 비추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물두멍이 이미 은혜입니다. 그 많은 물을 가지고 우리를 씻는 것, 죄물을 씻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욱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씻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는 자기가 더러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수를 하라고 해도, 몸을 씻으라고 해도 대충 조금 씻고 다 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오랫동안 씻습니다. 왜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물두멍이,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 많은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물이 필요할수록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간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물두멍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더 큰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더 크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우리의 잘못이 더 크게 느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누리며 주님, 나에게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악을 더 크게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물두멍을 그 많은 물 가운데 담아 재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많은 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없, 우리는 흉악한 죄인임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우리의 어두운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두운 죄 가운데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우리의 죄를 피하기보다, 감추기보다 빛 되신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더 크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가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조차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일정,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눈물로, 감사로 한 날을 온전히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믿음의 가운데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들과 아내들, 우리의 부모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일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늘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못하여 마음이 우울하여 주님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병실에서 주님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더 크게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주의 택한 자녀로, 주의 참된 제자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의 지진으로, 리비아의 홍수로 하나님,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구석구석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